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계대 결혼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대 결혼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재산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예를 들어 한 집안의 장남이 아들 없이 죽으면 재산과 가문이 이제 멸절될 위험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계대결혼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형이 죽으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결혼하여 이제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가문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모세의 계대결혼법은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지금 사용하는데요.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칠형제가 아들 없이 다 죽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니까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부활도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두개인들 너희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됐다. 부활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 곧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특징 첫 번째는요,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죠.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온통 이 땅에 있는 일들, 이 땅에 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계대결혼법인데, 이 계대결혼법의 핵심 정신이 뭡니까? 재산 상속 그리고 가문 유지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과 가문은 온통 이 땅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 또 이 땅의 결혼, 이 땅의 가문.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게 바로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 땅에만 집중하는 것, 이 땅에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 땅에만 집중하는 것은 허무한 것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집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까지 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땅의 일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까? 십자가는 그 지향점이 영원한 죄사함을 통한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활과 영생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이 땅의 일만을 집중하게 우리를 몰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땅의 개념으로 잘못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땅의 개념으로 잘못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읽으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 땅의 개념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념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계대결혼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땅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개념에 부합하면 맞는 말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 땅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죄로 물든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판단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죄로 물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또 이 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 하는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개념으로 지금 판단하는 모든 건 영적인 소경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영생이나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이 없이는 바르게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개념으로만 한다 그러는 건 영적 소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우리의 판단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깊은 상의를 통해서 판단해야 이게 영적인 판단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 많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세를 소망하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능력을 베푸실 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게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임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내세의 소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내세를 믿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항상 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넉넉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